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피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로 이제 그 이야기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는 한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실로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실로라는 곳은 그 나중에 치면 이제 그 예루살렘 정전과 같은 성막이 지금 세워져 있었던,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실로가 어디였는지 혹시 그 여호수아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장소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실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세워졌던 자리이기도 하냐면 거기에는 이제 기념비가 세워졌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돌들로 기념비를 세웠던 그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계속해서 성막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실로라는 이스라엘의 중심의 이야기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한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가.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신다면 나의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역사적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인생도 그저 그냥 내가 개인적인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뭐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인 것 같아 보여도 이날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으로 확대되어져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그저 그냥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의 삶에 아주 뭐 지경이 넓혀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에는 언제나 명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실패한 이야기도 때로는 내가 오늘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이야기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가 된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씩 뜯어 살펴보시면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브라함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너무 지극히 평범했던 그 당시 시대 속에서도 보면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 사람이 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변화되고 막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나가시죠.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어린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딱 하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고요. 천천의 수양보다 낫다. 왜 그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라 하시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 쓰신다. 에이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거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이야기가 이제 전쟁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전쟁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 역사의 이야기가 진짜 누구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여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져서 몇 명이 죽게 되냐 하면 약 4,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졌을까? 왜 이렇게 졌을까 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그렇죠.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정말 잘못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이긴 하나 중요한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데 물론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2차 전쟁으로 나오게 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게 우린 끝났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전쟁에 참가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끝난 전쟁이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신은 애굽의 신들을 다 물리쳤고 가나안의 신들을 다 물리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기에 이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는 블레셋도 이 전쟁에서 진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8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7절에서도 8절, 9절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가 만약 이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게 우리가 굴복당한다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다시금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종이 되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죽기 살기로 뭐처럼 싸우자. 9절 말씀에 대장부처럼 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라고 이게 자기들이 선포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물리치자라는 전쟁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그 군사와 군사와의 전쟁이었죠. 그제 이제는 누구를 앞세우며 누구를 쟁취하고 누구를 타파하고 누구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됩니까?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한쪽은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딱 들어섭니까? 네, 그림을 그려보시죠. 누가 거기 안에 서 있습니까? 전쟁의 중앙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를 좀 복잡하십니까? 새벽에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나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처음에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 시작됐다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한 여인의 마음에 한을 품어 있는,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누구와 자꾸 싸우니까 자기의 다른 그 남편의 부인나가 자기를 너무 몹시 괴롭혀서 괴롭힘이 너무 힘겨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누구를 끌어들였나요? 한나가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자, 자기의 개인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누구의 이야기로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고 있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실로라는 이스라엘의 중심의 이야기로 바뀌죠. 그리고 나라와의 전쟁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 나라와의 전쟁을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로 확대되어져 나가냐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죠?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선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누가 중심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물론 오늘의 본문까지만 보자면 하나님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진 것 같습니까? 진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여기에서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다 누구를 도구화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으로 승리를 얻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방법이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뺏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이건 정말 이스라엘의 큰 잘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 어느 날일까요? 이 날이에요. 이 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것도 그렇지만 무엇을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인 손에 넘어가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언약궤를 되찾아오게 될 때 다윗이 되찾아오잖아요. 이거를. 그 나중에 다윗이 되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막 퍼레이드를 벌치고 했던 이유가 뭐냐? 빼앗겼던 무엇을 찾아오니까. 언약궤를 찾아오니까 막 난리가 난 것이거든요. 난리가. 정말 막 축제가 벌어지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빼앗긴 치욕의 날이 이 날인 거죠. 네, 여러분, 그러나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습니까? 안 믿고 있었습니까? 사사시대의 끝자락이니까 제대로 안 믿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토록 자기의 개인적인 승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거기 가지고 나옵니까?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자기가 이기려면은 무엇까지도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이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의 역사, 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자, 이 이야기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의 일을 보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실까요? 패배하실까요?
결국에는 승리를 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도 나중에 블레셋에 들어가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 블레셋의 곳곳을 다 초토화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로 바꿔버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로 끌어가시는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주권은 중심은 누구에게 이양되어져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끌어갈까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끌려가야 될까요? 그냥 끌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은 뭔가요? 블레셋의 잘못은 뭔가요? 블레셋도 전리품으로 뭘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요. 자기가 끌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요. 지금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도 자기라고 생각하고 블레셋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도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멋지게 승리를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 동일하게 충성을 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라는 생각 여러분들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그때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내 이야기가 하나님 것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왜 안 될까?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지금 누가 끌고 가는가에 대한 문제. 나의 인생을 누가 끌고 가고 있어요? 나의 인생이 누구에게 끌려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끌고 갑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건 저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거는 이건 이렇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나의 이야기에 머물러서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명품의 차이는 뭘까요? 명품의 차이. 명품은요 디테일의 차이라는 얘기를 하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 차이점. 이게 진짜 차이가 나면 여기에서 가품이 되기도 하고 무엇이 됩니까? 명품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명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차이점으로 만들어져요. 모두가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신앙이 있다고 얘기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처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런 비극이 천국문 앞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난 너와 관계가 없는데.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아니 너는 나를 사용한 것이지 내가 너를 사용한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다시 점검하시죠. 또다시 오늘도. 어제 내가 다시금 점검을 해서 다시 썼다면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큐티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다시금 점검하셔서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지금 나의 인생을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계시는가? 이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